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은혜 풍성하게 내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영적 전투하는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단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달콤한 말로 미혹해서 세상과 섞여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또한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마귀에게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전투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20절 말씀 보니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연합군을 향해서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찬양하며 나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선자의 개인적인 말로 듣지 말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서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한 이후에 이 남유다 군사를 맨 앞에 찬양대를 세우죠. 이 찬양대 복장도 갖추고 이 찬양대 의복을 입은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워서 찬양하며 나가게 하는데 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단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 무모한 행동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하고 나갔다면 무모한 행동 맞습니다. 왜냐하면 백전백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냐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다? 기도도 하지 않고 백전백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고 나간 거예요? 간절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용감하게 순종하며 나간 겁니다.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복병을 두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 군사를 이미 데리고 와서 딱 포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병을 딱 포진한 다음에 이제 순종하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23절 말씀에 나오죠.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신 이 하늘 군대는요 영적인 군대잖아요. 천군 천사를 아닙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군대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군대를 바로 이 연합군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연합군 군사들 그 10년 가운데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자중질환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막 죽이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해 오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사흘 동안 거두어들일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 진짜 평강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고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니거든요. 그런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깐 느껴졌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32절 말씀부터 두 번째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 이처럼 영적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있는가 살펴보고요. 그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보니까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32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맨 뒤에 보면 행하였으나 라고 하고 있잖아. 이 행하였지만 그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33절 말씀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산당이 어떤 곳이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 산당 아닙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못했대요. 여러분이 산당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찬양대를 앞세우고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사밧이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이 아버지 아사의 길,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종교의 길을 단행한 왕이었는데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가까이 하면서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달랴 아닙니까?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다 보니까 그 며느리 때문에 이 아달랴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그 며느리 때문에 결국 산당을 없애지 못하게 되었고, 또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처음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악한 자와 교제하느냐? 이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악한 자와 교제를 왜 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라도 이 악한 자와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악을 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와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아달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는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와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들 이 아시아와는 어떤 관계예요? 동생과 오빠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오빠다 보니까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아시아와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악한 왕 아시아 교제를 나누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36절이죠. 36절 보면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37절 보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신 백성들은 악한 자와 교제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 안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왕, 이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구석에 있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결탁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배들이 완전 파손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빨리 돌이켰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또 연약함 때문에 이 죄에 빠져가지고 또 죄를 보면서 악한 자와 연합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실 때 빨리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기회를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멀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지 늘 살펴보도록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죄악된 부분들 철저하게 우리가 멀리하고, 또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진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